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을 뜻하는 이 패밀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영어 패밀리의 어원은 두 가지 상반된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설은 이 패밀리라는 말이 그리스어 파밀리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엄격한 신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 지역에는 가부장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마음대로 내다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나 마치 노예처럼 가족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이리저리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밀리라고 하는 말에는요, 마치 요즘 조폭 영화에 보면은요, 마피아들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패밀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달면 쓰고 효용 가치가 없으면은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족, 패밀리의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패밀리에 대한 유래는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패밀리라는 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맨 앞글자를 따서 조합한 글이 바로 패밀리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패밀리의 어원으로 보면은요,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효가 근간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이야기가 정말 가족의 어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의 머리로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느끼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의 가족의 실제 모습은 마치 그리스어 파밀리아의 가족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물건처럼 대우하는 살벌한 마피아의 가족의 모습을 오늘 현실 속에서는 가족들이 점점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구들 가운데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예수님께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밖에 어머니와 동생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뜸해 줍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역 때문에, 사역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족을 홀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조폭 영화,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그 패밀리처럼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홀대하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불효자 예수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족쇄가 예수님의 이미지 앞에 묶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와 방문한 동생, 즉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가족, 즉 특히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이상 본인이 돌볼 수 없음을 직감하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복양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동생들이 그렇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을 육신적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라고 하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더해서 다수의 여동생인 누이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자기 자신의 동생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맡기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남아있는 동생들이 영 믿음지 않아 가지고 너희들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니면은 마리아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자식들에게 짐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극도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철없는 불신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 사건 이후에 이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든든한 지지 아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 말씀을 기록할 기자가 될 만큼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본문 말씀과 본문 말씀 앞구절인 26절의 행간의 뜻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짓고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며 동시에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다시 요한을 바라보시며 또 동시에 마리아를 바라보며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두 말 없이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치 자기 자신의 친어머니인 양 지극정성 봉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그날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이모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동생들이 아닌 피도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이모가 봤다면요, 이모라면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은 이모조차도 마리아가 요한에게 맡겨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갈라놓고 망쳐놓은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는 이러한 형제 자매로서의 가정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 사이에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던지 죽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벨 대신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셋조차도 한 번도 가인과 그 자손과 평생 상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극한 대립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남북 간의 갈등 이상의 정오와 분열과 미움이 가족 간에 일어났을 뿐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모든 인류가 전멸했는데도 그 죽음의 사선을 가족애로 믿음으로 끈끈이 같이 이겨낸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가족 아닙니까? 얼마나 노아의 가족이요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조차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축복과 선택함을 받은 셈과 야벳,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다가 저주함을 받은 함과 그의 자손들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반목과 분열은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택받은 초전 피플과 버림받은 이방인들로 가족은 갈갈이 찢기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 아래 진정으로 다시금 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 본문 마리아의 맡김, 마리아의 요한을 통한 복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느냐?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찬송가 220장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혈육을 제쳐두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제자 요한은 마리아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의 보혈의 피를 통해, 그 주님의 은총의 피를 통해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보혈의 피를 통한 관계를 마리아와 요한에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참된 가족의 회복의 비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뜻을 캐치하고 그는 두말 없이 자기 자신이 가족 회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한평생 자신을 바쳤던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정해 볼 때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리아를 무려 몇 년간 복량했느냐? 최소 40년 동안 복량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샘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몇 세까지 모셨느냐? 백발이 성성해지는 60세까지 오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에 자기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도 아닌 남의 어머니를 일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쳐가면서 보살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내 부모도 공경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요한은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또 그는 더 견뎌야 될 것도 있었지요. 왜냐? 자기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름을 떨칠 때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초야에 묻혀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돌보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당연히 모셔야 되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되어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소식도 요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돌봐야 되는 쟤는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 이름 떨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바보스럽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요한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돌보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초까지의 귀한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길 때, 야, 나는 이 총구석에서 이 노인네와 함께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묵묵히 완수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 예수가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긴 세월을 마리아를 복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에는 마리아를 돌보는 이 일이 정말 기독교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40년의 세월을 견디며 마리아를 봉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육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 하나님의 완전한 지체로 회복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는 더 이상 스승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낳은 그런 아들, 그런 어머니의 관계는 아니었지만은요, 하나님 안에서 더 근원적이고 더 원초적인 어머니,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왜곡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의 피를 혈관 속에 서로 흘러보내는 진정한 참된 영적인 혈연 관계가 그 속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모처럼 효도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점이나 또 멋진 장소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나누어 마신 존재로서 그 보혈의 피로 한 몸이는 형제 자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또 권사님 또 노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비록 우리와 육신적으로 혈연 관계는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육신적인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더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만 어머니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나눈 이상 그 믿음을 나눈 당신이 나의 어머니요, 그 믿음을 나눈 이상 당신이 나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저는 행하고 싶어도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전화 한 통 드리는 걸로 끝냈지만은 여러분은 행할 수 있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부모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또 다른 차원의 너무나도 귀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경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의 크신 사랑과 가족의 크신 은혜를 느낀다면 그분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상황 속에 있다면은 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또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업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효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또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다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 한 형제됨을 회복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더 끈끈한 영적인 주의 보혈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함께 우리의 혈관 속에 주의 보혈의 피를 함께 흐르게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는 시간을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자식,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날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주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진정한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묶여진 나의 어머니, 새로운 나의 아버지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어머니도 육신적인 아버지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감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정말 친형제, 친부모보다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묶어져 있다면,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나 젊은 자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그 굳건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로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눈이 있다면, 믿음의 후배들 역시도 부모님처럼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하나 되는, 한 가족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